소망의 길 걷는다. 내 길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날에 우리 모리가 새벽 이슬 같은 저를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함께 어렸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게 피어나고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뿌리고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따르려 소망의 길을 걷는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우리 그날에 우리 모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를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함께했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고 대단히 유명, 다윗 모르는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태어날 때부터 왕의 집에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다윗은 2세의 8아들 중에 막내로 태어났어요. 유대 사회에서 막내는 별로 이름도 없는 사람, 권리도 없는 사람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막내입니다. 지금 말로 말하면 다윗은 태어날 때는 흙수저로 태어났다. 보잘것없는 가문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더군다나 직업은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천하게 여기는 목동입니다. 태어나기도 막내로 태어났죠. 직업도 목동이죠.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이 여러분 후에 그 인생의 말미를 보면 어떻게 보면 유다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게 훌륭하게 쓰임받은 그런 인물이 아닐까.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국기를 보면 흰 천에다가 별 하나 그려놨어요. 이스라엘 국기. 그 별이 다윗의 별입니다. 물론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다윗왕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에도 다윗의 별을 딱 그려놨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보잘것없이 태어나고 흙수저로 태어난 다윗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길래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의 신앙 고백인데요. 1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다윗은 일생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뭐라는 거예요? 자기는 양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양과 목자의 관계를 너무 잘합니다. 양을 친히 키우고 있었으니까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정말로 여기서 어떻게 양을 키웠을까 할 정도로 메마른 땅입니다. 풀도 여기 뜨문뜨문 나 있어요. 양은 어디에 풀이 있는지 잘 몰라요. 더군다나 어디에 물이 있는지도 모르고요. 근데 양은 걱정할 것이 없어. 목자만 바라보면 돼. 아멘. 목자의 음성만 들으면 돼. 아멘. 양은 더군다나 시력이 나빠서요 10m 이상을 못 본다고 합니다. 안 보여. 10m 이상 되면. 저 앞에서 맹수가 이리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와도 안 보여. 보인다 하더라도 양에게는 그 맹수를 대적할 만한 무기가 없어. 빨리 달릴 수 있는 다리도 없고, 다리는 있는데 빨리 못 달려. 그리고 사자 같은 맹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방어 능력이 전혀 없어. 양은 이리가 와서 엉 하고 물으면 그냥 잡수쇼 할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다윗은 양과 목동의 목자의 관계를 보면서 자기를 그렇게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뭘 좀 아는 것 같지만 뭐 알겠어요? 종이 하나만 앞에 가려도 앞이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일 일 알아요? 모르죠. 1시간 이후의 일도 몰라요. 내년 일 더더구나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요즘 코로나19를 통과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코로나가 뭐예요? 이거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니까 우리 꼼짝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방어 능력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여호와를 다윗처럼 목자로 삼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그냥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고백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시는 내마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목자로 모시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목자 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에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인도입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살았더니 여호와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이요? 피조물이 아니요 창조주요 스스로 있는 자요 우주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에요. 지금도 운행하시는 분이고 내 인생의 생사여탈권을 지고 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인도하면 더 이상 좋은 길이 없어. 지금까지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겠지만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도해 주신다. 저는 금년 이제 9월이면 은퇴를 하는데요. 만 42년을 목회한 거예요. 42년을 목회했는데 제가 여기 충청년의 당진동주방 거산교회에서도 있었고 그 전에 경기도 이천에서 영광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개척하는 목사의 꿈에도 소원이 뭔 줄 알아요? 목회 안 해봐서 모르지 뭐. 꿈에도 소원이 교회 짓는 거야. 땅 사도 교회 짓는 거. 꿈에도 소원이. 그때 경기도 이천에서 개척할 때 천막 20평을 치고 했거든. 천막 치고도 개척한 사람이요. 지금은 천막 치면 안 올 것 같아. 천막 20평을 치고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막 부흥대 가서 교회를 져야 돼.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마을에서 제일 높은 지역에 땅 400평을 계약을 했어. 이웃교회 옆에 교회 장로님이 부동산 신한테 그분이 소개해서 계약을 했는데 40년 전 얘기니까 4천만 원에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계약금 400만 원을 줬어. 400만 원을 줬어. 뜬구름 위에 사는 것 같아. 교회질 생각을 하니까 뜬구름 위에 있는 거. 이게 목사의 마음이야. 뜬구름. 근데 우리 내 집 짓는다고 그렇게 기쁠 거 아니야. 그 뜬구름 위에 사는 것 같아. 그런데 일주일 만에 말이요. 일주일 만에 새벽기도 끝났는데 장모님이 찾아왔어. 근데 새벽기도 바로 나가기 전에 희한한 꿈을 꿨어요. 저 꿈도 잘 안 꾸고 잠도 잘 자는 사람인데 희한한 꿈을 꿨어요. 내가 꿈속에서 이웃교회에 지금 은퇴하신 유목사님하고 같이 걸어가는데 꿈속에서 앞에 하얀 뱀이 확 지나가. 하얀 뱀을 뭐라고 그래요? 백사라고 그러잖아. 아이쿠 하고 물러나니까 그 유목사님이 어이 정 목사 왜 피해 저거 잡아 비싸 교회 져야지. 꿈에도 교회 짓는 꿈을 꾸는 거야. 얼마나 교회 짓는 게 소원이었으면. 그런데 여러분 꿈을 꾸면 아주 분명하게 아주 선명하게 기억되는 꿈이 있고 꿨는데 뭔가 모르는 꿈도 있잖아. 이건 너무 선명한 거야.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고 우리 여자 권사님한테 아이 권사님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꿨네 뭐냐 얘기를 했더니 에이 목사님 그거 개꿈이에요 그러더라고. 개꿈인가 보다 그랬어. 근데 아침 막 먹는데 그 장로님이 찾아온 거야. 목사님 왜 그래? 아침부터 웬일이죠? 아이 죄송해요 목사님. 그리고 내 앞에 400만 원을 딱 내놔. 이거 뭐요? 그랬더니 400 플러스 400을 내면 800만 원 내는 거예요. 뭐요? 그랬더니 땅 판 사람이 물리자고 그런대. 계약을 파기하자. 난 그때 알았어. 배만 변상하면 된다대. 400만 원 계약했으니까 800만 원을 가져온 거야. 꿈이 한순간에 깨져버렸어. 한순간에 그냥 기분이 언짢아가지고 하루 종일 기분이 언짢지. 속으로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 집 짓는 거 아니고 교회 짓는 건데 이거를 왜 깨트리십니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말은 안 했지만 이런 마음이 막 있는 거예요. 점심 때쯤 친구가 찾아왔어요. 친구 목사님이. 내 얼굴이 편치 않지. 사람의 마음은 얼굴로 나타나잖아. 야, 너 얼굴 왜 그러냐? 그래서 내가 친구니까 이렇게 편하게 말했어요. 야, 이 꿈을 개떡같이 꿔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땅 계약 파괴됐다. 뭔 꿈을 꿨는데? 그래서 꿈 얘기를 해줬어. 네 친구 꿈의 해몽을 기가 막히게 하대. 야, 꿈은 반대잖아. 꿈이 딱 맞네. 400 거꾸로 100사 거꾸로 하면 400이지. 400 벌었잖아. 10마리만 더 잡어.
10마리만 더 잡아. 이 얘기를 한 사람이 그 목사는 이광희 목사야. 10마리만 더 잡으라. 그래서 나도 여러분들처럼 웃었어요. 막 그러네. 우리 말에 왜 꿈은 반대라고 그러니까 그 친구 그렇게 해먹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제 왜 이 사람이 판 사람이 파괴했나 보니까 서울 사람이 그거를 1억 2천에 다시 샀어. 그러니까 3배나 더 받으니까 나 같아도 파괴하고 말지. 그리고 우리는 그 옆에 산 밑에 좀 파괴된 땅은 높은 동네 가운데고 산 밑에 부평에서 교회를 졌는데 이거 보시오. 그 지역이 산이 개발돼 가지고 아파트가 꽉 들어섰네. 근데 그 백사 잡았던 파괴된 땅은 지금도 그 뭐 짜투리 땅으로 있어. 그 가운데로 도로가 뻥 났어. 양옆에. 야, 그때 그거 계약 파괴 안 됐으면 큰일 날 뻔했다. 지금도 가끔 가면 지나가면서 이제 그 개척했던 게 정이 있잖아요. 가서들 뭐 이거 여기 백사 잡았는데 아직도 잡았네.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다가 때로는 길이 막힐 때 절망하지 마라. 내 생각에는 막혔지만 나는 내일 일도 몰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볼 때에는 그게 선한 길이여. 그게 좋은 길이여. 그게 복된 길이여. 그래서 넘어서 8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다윗처럼 목자로 모시고 살면 내 눈에는 이상한 것 같지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생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든 상관이 없어요. 지금 내 모습은 과거의 삶의 결과예요. 미래의 내 모습은 오늘 내가 살아가는 열매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이 감동하는 대로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살았더니 다윗이 첫 번째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인도해 주셨다. 여러분이 일생 동안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넘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여호와를 목자로 살았더니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죠.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다윗은 두 번째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대. 하나님께서 안위해 주셨대.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사는 삶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보면요, 그 우리나라 산하고 달라요. 나무도 거의 없어요. 바위 뭐 이렇게 모래 이런 소리 듣는데, 이렇게 산 보면 이 그늘이 이 굴이 들어가는 길고 그늘이 있어가지고 낮에 들고 가보면 침침해요. 그런데 맹수들이 거기 숨어 있는 거야. 그 침침하니까 숨어 있다가 거기 자기 먹잇감이 들어오면 와 하는 게, 그 다윗은 그걸 연상하면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래요. 안전한 것 같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오늘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야.
여기저기 죽음이 도사리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여기저기 도사리고 있어요. 오늘 뉴스 보니까 그리스에서 기차가 충돌해서 40명 이상이 죽었다고 그러대. 거기 젊은이들이 많이 죽었다는데 죽으려고 거기 탔겠어요? 여행하느냐고 탔겠지.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기저기 사망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세상이다. 거기서 양과 같은 존재, 내일도 모르는 존재, 힘도 없는 내가 어떻게 거기를 통과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다윗은 비결이 있어요. 천지와 우주를 창조하신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번다든지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간다든지 좋은 직장에 들어간데 형통한다, 복받았다 그래. 그런데 성경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저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때 창세기 39장의 배경은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는 상태예요. 아니 노예가 뭘 형통해. 망해도 그렇게 망한 것이 없지. 환경적으로 완전히 망했어. 자유도 없어, 소유도 없어, 미래도 캄캄해. 그런데 그런 요셉을 하나님은, 성경은 형통한 자 이렇게 말해요. 왜? 그 앞에 답이 있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막힌 문 열리는 거 시간 문제예요. 쨍하고 해 뜰 날 올 거야. 난 그거 복음성가에 넣었으면 좋겠어.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할렐루야. 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날이 와. 지금이 문제가 아니야.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도 없어요. 없어. 내가 여기 충청전에 당진 동주방 거산교에서 만 7년 있었거든요. 7년 있었는데 거기서 그 신무할 때 우리 집에 조그만 강아지 요만한 거 발발이라고 그러죠. 걔 이름이 해피인데 요거 키웠어. 집 방 안에서 키운 게 아니고 밖에다가 걔 집을 제일 이쁘게 져주고, 그리고 걔 목살이를 안 했어. 자유 마음대로 돌아다녀. 근데 이 개는 얼마나 영리한지, 그 당시 겨산교인들이 모이기를 500여 명 이상 모였으니까 꽤 됐지. 교인들 다 알아. 교인이 오면 절대로 안 짖어. 근데 매일 오는 우체부는 짖는다. 매일 오는데도 우리 교인 아니라는 거야. 근데 교인도 듬성듬성 나오는 사람들은 짖어. 너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가 우스갯소리로 그래. 자기 믿음을 점검해 보려면 우리 해피한테 가봐라. 해피한테 가봐라. 근데 요만한데 제가 뭘 그때 거기서 즐겼느냐면, 저녁 식사 후에는 산책을 한 2-3km 했어요. 운동 삼아서. 그러면 뒷길로 가면 그 중간에 애딴집이 있는데, 애딴집에도 개를 한 마리 키우더라고. 근데 우리처럼 해피가 아니라 큰 세파트 있잖아. 큰 거 키워. 나 그때 알았네. 개들도 텃세를 한다는 걸.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요, 우리 해피는 나보다 항상 100m는 앞에 앞질러 가. 쭉 가는데 그 집 앞에 가면 이런 세파트가 나와서 여기 통행료 안 내면 못 간다는 것 같아. 하고 있으면 우리 해피가 갈 수가 없어. 가다가 멈춰가지고 뒤만 자꾸 쳐다봐. 뒤 쳐다보고 앞이 쳐다보고. 근데 세파트가 얼마나 큰지 나도 그 애가 겁나. 무서워가지고 슬그머니 돌을 2개 집어가지고 가는 거야. 나도 그 개가 겁나거든. 워낙 크니까. 근데
근데 말이에요. 우리 해피가 내가 점점 가까이 오니까 그 해 그 쇠바닥에 대드는 거예요. 막 대드니까 난 그때 알았네. 겁없는 놈이 목소리가 큰 게. 한 번 부른 거 한 입거리도 안 될 텐데 대드는 거예요. 왜? 뒤에 누가 온다? 우리 주인님이 온다. 너 까불지 마. 그때 내가 우리 해피 모습을 보면서 그랬어. 이야, 내 믿음이 나보다 낫다. 내 믿음이 낫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저 해피가 나를 믿는 것만큼 믿는가? 내가 하나님은 저 해피가 나를 의지하는 것만큼 의지하는가? 이름만 믿음뿐이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 마음이 찔리더라고. 나만 그렇게 했어요. 우리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나 따라하세요. 개보다는 나아야지. 왜 마음이 별로 안 좋아요? 해피보다는 나아야지.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가 믿음이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살았더니 사망이 흠집한 골짜기 같은 이 세상을 지날 때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았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나는 종으로.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심호하는 온누리 교회에 만 21년째 목회를 하는데요. 21년 전에 부임했을 때 서는 당진서 걸어갔어요. 그때 제가 50이 막 됐을 때인데 그럼 지금 제가 70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했을 때인데 그때 이런 꿈이 생겼어요. 나도 도시에서 목회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그로 간 거야. 가서 아주 죽을 뻔했네. 도시 별로 안 좋아. 나도 도시. 딱 갔는데요. 월요일날 이사가고 수요일날 첫 예배 갔는데 23명 앉아있어. 23명. 지금 잊어버리던 거기도 집사람하고 아들하고 포함해서 23명이야. 그러니까 교인이 21명 앉아있다는 얘기죠. 앞이 캄캄한 거예요. 큰일 났다. 목회가 이렇게 끝나네. 그래도 당진 동주방에서는 좋은 교회 있다가 큰 교회 딱 갔는데 이게 목회가 이렇게 끝나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내 믿음이 참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동안도 목회하면서 늘 그랬던 그때도 20년 이상 목회했으니까 문제 있으면 기도하라고. 근데 내가 얼마나 위선자인가 하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정작 나에게 큰 문제가 생기니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더만 두 가지. 첫째, 기도가 안 돼요. 오늘 여기 기도원 집회니까 기도하러 오신 분 너무 큰 문제 생기면 기도 안 열리더라고. 나만 그런가? 동의하시면 끄떡끄떡. 너무 큰 문제가 아직 안 와서 그렇지. 앞으로 오지 마셔. 너 힘드니까. 너무 큰 문제가 오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야. 주여 그러는지 주여 그러는지 주여 그러는지 모르고서 그렇게 안 돼. 두 번째, 저는 머리가 뒤에 닿게만 하면 잠을 자거든요. 그래 운전할 때도 조심해야 돼. 뒤 닿으면. 그런데 잠이 안 와. 며칠을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는데 비몽사몽간에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은 성경을 통해서 들으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도 미련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신비의 기적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신비의 기적을 체험하기도 해요. 새벽 2시 넘어서 잠을 못 잔 것까지 기억이 돼요. 그러다가 깜빡했는데 아주 굵직한, 제 목소리 독전 굵직한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누구냐 하고 물어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요? 그래서 목사입니다. 그랬죠. 비몽사몽간에 대답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목사가 누구냐 하고 물어요. 그래서 내가 대답하기를 주의 종입니다. 그랬어요. 세 번째 음성이 나를 살렸어요. 벼락 같은 음성이 들리는데 종이 왜 걱정이냐? 그래요. 종이 왜 걱정이냐? 여러분, 목사들이 스스로 우리가 주의 종이라고 그럽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침대에서 용수철처럼 일어났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맞아요. 그 음성은 뭐예요? 바꿔 말하면 내가 주인된 내가 책임지마 그런 얘기야. 아멘이십니까? 주인된 내가 책임지마 하는 음성이란 말이에요. 환경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는 건축 중에 지금 우리 건물이 지하 2층 지상 7층인데요. 지상 2층 슬라 붙였을 때 올라갔어요. 본당 슬라 붙였을 때 제가 갔는데 중단된 상태 그대로죠. 빚은 산더미가 저 성도들은 다 떠나가고 몇 명 안 남았죠. 도시교회 별로 좋을 게 없대. 시골교회는 어려워도 안 떠나거든. 왜냐면 갈 데가 없으니까. 근데 도시는요, 조금만 문제 생기면 다 떠난다. 다 떠나. 짐지기 싫으니까 떠나버리는 거야. 우리도 막 떠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 제가 간 거예요. 거기서 하나도 진보된 게 없어요. 여전히 빚은 산더미가 저 공사는 중단되고 경도들은 떠나가고 있죠. 환경은 바뀐 게 없어. 바뀐 게 있다면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요,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고요. 왜 이렇게 기뻐요? 할렐루야. 왜 이렇게 기뻐요? 제일 먼저 공사장에 가서 현장 소장을 불렀어요. 나보고 누구니? 여기 새로 부임해온 담임 목사라고 그랬더니 예. 그 사람이 현장 소장 누구냐면 저 성남에 있는 감리교 장로님이요. 현장 소장 건축회사 현장 소장이 저도 감리교 장로지만요. 이렇게 말하는 거. 왜 공사 안 합니까? 공사를 안 해요. 청소하는 사람 하나만 있고 공 안 해요. 왜 안 하냐니까 공사해봐야 돈 받을지 못 받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공사하냐고. 그래서 내가 여기 16조지를 가져라고 그래가지고 종이 가져다니 왜 가져오세요. 가져더라고. 쓰세요. 뭐라고 그래? 각서를 쓰게 했어. 각서. 이 건축회사는 계약대로 공사할 것이고 우리는 계약대로 돈을 줄 것이고 만약에 계약대로 안 하면 지체보상금을 물릴 것이다. 나 얼굴을 보면 쓰더라고. 쓰긴 써.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봉헌식 갈 때 그 장로님이 그래요. 목사님 그때 그러는데요. 이번에 오신 목사님은 아버님이 부자인 줄 알았대. 내가 그래 정생활하면 부자지. 하늘 아버지 얼마나 부자인데. 부자지. 하나인데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인데. 여러분 거기서 내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나의 자신을 의식하는 겁니다. 내가 그때 깨달은 것 목회도 내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아멘. 나는 쓰임받을 뿐이다. 아멘. 나는 쓰임받을 뿐이다. 아멘. 종이 무슨 권한이 있는가. 아멘. 주인이 하신다. 아멘. 그래서 제 그때 어려운 목회 종이 왜 걱정하느냐고 이 한마디가 저를 살렸어요. 아멘. 종이 왜 걱정하느냐.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다윗처럼 목자로 모시고 살면 양과 같이 미련하고 앞을 못 보고 힘도 없는 나지만 양을 책임지는 목자가 있듯이 우리를 책임지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